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기에 여호와께 속해 있지 않으면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악행에 빠지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증한 일을 많이 했는지는 성적인 죄악으로 유명한 소돔이 오히려 의롭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필요를 무시하고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만이 오히려 그들의 죄악으로 이끌었는데, 이러한 소돔의 죄보다도 더 깊다고 하니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을 옳다고 또는 그렇다고 하며 그들의 죄악을 덮으려고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회개는 나를 살리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끝없이 변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징계를 받는 예루살렘을 사마리아와 소돔에 이어 그 사로잡힘에서 풀어주시고 또 옛 지위를 다시 회복하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와 소돔을 경멸했지만 예루살렘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그들과 함께 구원을 받으니 놀랍기도 하지만 또 자신이 죄가 생각이 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더는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토록 영적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열방을 구원하려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원한 새 언약으로 예루살렘뿐 아니라 열방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내 모든 행한 대로 행하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53절, 5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하나님이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과 사마리아를 그들의 사로잡힘에서 풀어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수치를 받은 예루살렘의 지위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오히려 소돔과 사마리아의 멸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는 심판받을 줄 몰랐던 거죠. 하지만 실상은 예루살렘이 그들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부패하여 그들이 수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동안 모든 결판이 날 때 행한 일이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할지 모릅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족속들의 죄가 다 드러나는데 그 죄를 놓고 보니까 자기 죄가 제일 심각한 것을 나중에 알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제일 많이 비난하고 욕했던 그 모습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미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임을 그때서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피투성이인 채로 버려진 갓난아기 같은 예루살렘을 데려다가 왕후의 자리까지 올렸다고 지난 큐티 본문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루살렘은 이 같은 하나님의 언어를 쳐버리고 방자한 음녀처럼 우상을 숨기고 가증한 죄를 범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른 것이죠. 예루살렘은 소돔보다 더 가증한 죄를 범하면서도 오히려 소돔을 경멸했고
그들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고소하고도 잘된 것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교만하던 때는 소돔을 언급하지도 않고 비웃기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은 자신의 음란과 가증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드러나지 않은 나의 악을 깨닫지 못하면 이같이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과거에 멸망한 소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돔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지, 죄를 지었으니 당연하지, 이렇게만 여겼죠. 소돔의 멸망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어떤 것도 깨닫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교만한 예루살렘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경멸하던 소돔보다 더 가증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다만 그들의 죄는 그들의 세련된 종교의식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55절, 56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소돔과 사마리아와 더불어 그들의 사로잡힘에서 풀어주셔서 다시 옛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저지른 모든 죄를 부끄러운 죄를 알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수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위로받는 소돔과 사마리아도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소돔과 사마리아가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숨겨진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예루살렘이 자기보다 훨씬 더 죄를 더 많이 지었는데 자기들만 망하고 예루살렘은 아직도 망하지 않고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큰소리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니까 비로소 소돔과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공평하시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다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도 잘 살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증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오히려 죄악으로 멸망당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는 줄로 착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무시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죄악이 마침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예루살렘은 사방에 조롱하는 자들로부터 능욕과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니까 그 멸시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음란하고 가증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겨버린 죄가 그냥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보다는 몇 갑절 더 큰 죄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소돔보다 더 타락한 것보다 놀라운 것은 이런 무지막지한 죄악의 도시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소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바로 소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다른 도시의 사람들인 줄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죄 속에 거하는 이 세 자매 똑같습니다. 위에 북쪽에는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리고 소돔, 이것은 똑같은 세 자매에 불과합니다. 이 세 자매를 모두 용서하고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 예루살렘 나는 몰라도 어찌 사마리아와 소돔까지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 죄가 더 크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다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땐 처음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는 거죠.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55절에만 이 회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이 회복하다,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6번이나 사용돼서 계속 나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의 이야기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욥의 재산을 예전처럼 회복시켜 줄 때도 이 회복시켜 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회복의 은혜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었을 때 그들의 죄가 기억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그들의 죄가 비로소 생각이 나는 것이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방식으로 이끄십니다. 죄인에게 먼저 은혜와 용서를 베풀고 그 죄인이 감격하여 회개하도록 말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소돔까지 회복될까요? 에스겔은 사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남쪽 지역 전체를 소돔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도 결국은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씨앗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소돔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도시를 용서하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도 어여삐 여겨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회복시켜서 주었으니 이 세상에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소돔을 회복하신 그분이 어찌 다른 죄악의 도시들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나 같은 죄인도 회복시켰는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훗날 선지자는 에스겔 47장에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사해 지역에 있는 모든 죽어 있는 땅을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물을 공급해서 그 죽어 있는 땅들을 다 살려내는 이 사해 지역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왕성한 능력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소돔도 이 에스겔의 예언의 환상에서는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보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어디입니까? 죽음의 땅, 아무 생명도 살지 않는 사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왕성하게 만들겠다고 하니까요. 57절부터 59절입니다.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선지자의 심판 선언은 그 마지막에는 항상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벌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은혜를 주는 이런 구조가 오늘 이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징벌이 없는 회개는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멸망 안 당하겠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586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실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그것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악으로 멸망한 소돔과 사마리아를 회복하시면서 예루살렘도 회복하신다는 것이니까 소돔과 사마리아처럼 이 예루살렘도 멸망의 길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아직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전이라 먼저 사마리아와 소돔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은 영원하지 않고 회복을 전제로 한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이 생각하기에는 소돔이나 사마리아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회복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예루살렘의 죄를 그들의 죄보다 심하다고 말씀하셨지만 회복할 수 없었던 도시를 회복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루살렘도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능욕할 아람 딸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아람 딸들은 역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에돔의 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에돔은 역사적인 상황하고 약간 생뚱맞습니다. 에돔은 바벨론 포로기에 유다 백성을 능욕할 이방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협력하여 유다를 가장 먼저 협복했고 노략질한 민족이죠. 유다의 멸망을 조롱한 에돔 사람들의 행위가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원한을 샀는지 모릅니다. 바벨론 사람보다도 에돔 사람에 대한 원한을 하나님이 잊지 않았습니다. 저 에돔 사람들을 반드시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고 이를 부글부글 갈았던 거죠. 하나님 심판의 목적은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영 회복하지 못하도록 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으라도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파괴시킨 것이죠. 이제는 완전히 희망도 없이 끝장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잘못을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때로는 혹독한 시련으로 자녀들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에 감사하며 속히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혹독한 심판 선언은 예루살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맹세를 하찮게 여기고 언약을 배반하며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 심판을 피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심판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보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심판의 사건은 회복을 통해 회개를 통해 회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죄에 대한 인식 없이 교만하게 곁에 있는 지체를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언약을 기억하고입니다. 60절, 6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예언으로 이 16장을 마무리합니다. 16장이 63절까지 되어 있어서 에스겔 가운데 가장 긴 장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분의 선민으로 삼고 혼인관계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윗 언약을 신봉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을 영원히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자 사람들은 이 다윗 언약에 의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에스겔은 이런 다윗 언약을 새롭게 해석해서 위기를 돌파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너희를 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너희가 어떤 짓을 해도 너희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그것이 다윗 언약이 아니고 다윗 언약의 핵심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는 거다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새롭게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주는 거죠. 예루살렘이 언약의 의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언약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 언약을 배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채 죄와 타락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예루살렘의 잘못이라고 정확하게 꼬집어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기억도 못하고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옛 언약을 다시 기억하셔서 영원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새로운 언약 관계가 탄생했습니다. 61절을 보십시오. 6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너보다 더 큰 내 언니와 너보다 작은 내 아우를 모두 내 딸로 삼아주면 너는 내게 저지른 악한 행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와 소돔마저 하나님이 자신의 딸로 삼아주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언니와 동생으로 삼아 온 세상에 구원을 베풀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범한 죄를 생각하면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소돔을 예루살렘에 복속시키려고 하실 때 예루살렘은 그때서 자신의 완악함과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고 할 말이 없게 된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나중에 63절에도 정확하게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예루살렘이 수치와 심판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만 섬기겠다는 언약을 저버린 채 갓난아기 같던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반하고 우상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속하게 해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놀라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루살렘의 회개는 스스로 한 노력이나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났죠. 비록 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다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내 언약을 세워라고 하는 부분 62절 63절입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의 회복은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고 하나님을 향해 패역을 저지른 예루살렘은 그들의 잘못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러야 합니다. 심판이 먼저 온 후에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주께서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율법을 어기면 그들을 벌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주님이 아직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하고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압도되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의 행한 죄악을 생각하며 부끄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다시 언약을 세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잘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용서하시면 더는 용서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은 결코 자신의 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한 이 큰 죄를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죄책에 시달렸냐? 죄책에 시달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죄를, 교회를 핍박한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도 바울은 늘 그 죄를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마 사도 바울은 늘 이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주님의 죄 용서를 믿지 못하고 죄책에 시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잊지 않는다고 하니까 죄책 어쩌고 하면서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옛날에 지은 죄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이 같은 기억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에스겔은 언젠가 용서받은 예루살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늘 63절의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입을 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해놓고도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회개를 전제로 하는 용서입니다. 이 모든 일이 실현되기 위해 무엇보다 예루살렘의 돌이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잘못을 돌이키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새롭고 완전한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련과 환난의 사건이 왔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시련 자체만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오히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에스겔의 예언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용서를 받고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대속하심은 나의 죄를 정결케 할 뿐만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나를 겸손하게 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입을 다뭅니까? 아니면 나의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합리화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죄 때문에 사로잡히게 되었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참 자유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과 문제와 감정에 자꾸만 사로잡혀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여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음란과 가증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이 세워주신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내 죄에 대한 통렬한 인식이 없이 교만하게 옆에 있는 지체들이 멸망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망하는 것을 옳게 여기고 그들을 비웃고만 살았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입을 다물게 하시고 나의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합리화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의 옳음을 소리쳤지만 결국은 내 모든 수치와 제약이 낱낱이 드러나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이 모든 합리화의 이 길을 멈추게 하시고 주여 내 입을 다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소돔과 사마리아는 멸망당해야 마땅하다고 여기면서도 내 죄가 더 가증한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마음을 상하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먼저 깨달아 구원의 주님만을 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추석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철저히 회개하여 교만과 우상 숭배를 버림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며 서로 무시하고 사사건건 대립하여 싸우는 가정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각자 자기의 죄를 기억해 부끄러움에 입조차 열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필요한 희령을 깨닫는 가정과 공동체와 개인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